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샬롬 다드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말씀 다뤘듯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인 4월 11일 성례주일에 우리 친구들 중에 학습 세례 대상자들이 있죠. 오늘은 말구유 말씀을 잠시 내려두고 다드림을 향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가 뭘까요? 그동안 세례라고 하면 입교하는 사람에게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대부분 세례자가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에 행하는 그 행동 요령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례는 사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례입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도 세례가 있었을까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귀결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세례는 예수님 시대의 세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이름의 호칭도 세례인 세례 요한의 시절, 소위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초경건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양식으로 광야에 들어가 굴이나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필사하고 연구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예수님,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에서 행하던 공동체 의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세례 대상자들을 1년 동안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 세례받을 그 대상자가 에세네파로 적합한 지 1년간 관찰을 한 후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그제서야 세례를 준 겁니다. 이때 세례받는 사람은 두 가지의 서약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서약하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정의와 사랑을 서약하게 됩니다. 이후 세례를 베풀고 2년 동안 일상에서 다시 생활을 하는데 세례를 받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2년간 본인이 속한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고백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야 평가를 마친 후에 정말 이 정도 성실성이라면 에세네파 회원으로 우리의 동료로 영입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비로소 가입했던 거예요.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 이렇듯 너무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이들에게 세례는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결론의 목적이 그 공동체의 품격에 맞는 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세례와 공동체는 떼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럼 이 세례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참 많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친구들, 이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면 어디가 나오죠? 바로 광야. 광야를 지나면 비로소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달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을 살았는데 애굽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관된 상징성이 있습니다. 애굽하면 바로 세상과 죄라는 대명사를 가지고 있죠. 거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400년의 때가 마치자마자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는데 하지만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지였습니다. 자, 애굽에서 볼 때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1장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다시 보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애굽이라고 하는 옛 삶의 방향에서 보면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녀들이 수장되고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쪽에서 이 광경을 볼 때는 그동안 죄에 속하여 있던 그 거대한 죄의 종노릇한 노예 집단이 바다에서 살아나오는 것이죠. 홍해를 중심으로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약속에 대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난리가 사실은 뭔지 몰랐는데 신약에서 이 광경을 해석하기를 2절에 보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 구약의 그 홍해 사건은 신약의 그 내용으로 말하면 세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맥락으로 보자면 세례는 옛것에 대하여 죽고 약속에 대하여는 살아나오는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이 어디로 확대될까요?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공동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다 같은 그리고 세례의 목적이 누구래요? 바로 그리스도.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동안 우리는 세례를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 신앙의 분기점으로만 여겼는데 성경 전체 이야기는 신앙의 결단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쿠란 공동체의 SNF파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품격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은 선교로 파송에 관련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 떠나라 이렇게 강조됩니다. 실제로 우리 김신우 선교사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지금 잠비아에 계세요. 그런데 헬라 문법을 따라 읽어보면 가서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동사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동사를 본동사라고 하는데 본동사는 이 문장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뜻하는 것이고 나머지 동사들은 이 본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주동사, 본동사가 여러분 뭘까요? 바로 제자를 삼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문장들은 제자를 삼기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르치라.
선교라고 하면 가서라는 것에 우리는 꽂혀서 우선 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럼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며 그곳에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문장에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 있습니다. 이 전치사대로 해석을 하면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속으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 속으로,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굵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자기의 주권은,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놓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춘 표현이 여러분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속으로. 조금 더 확장한 말씀을 여러분과 토요일에 이미 나눴을 텐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 입다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한 팀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 할 때 유니폼을 다 같은 티를 맞춰 입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ROTC 티셔츠를 함께 입었어요. 그전에는 고딩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말 은혜를 나누고 피가 뜨거워지는 하나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배 때 그 옷을 입고 흡사 하나 된 군대처럼 전후회마저 느끼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전후하면 생각이 나는데, 군대에 09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군대 입대하기 전에 보면 전국 팔도 사나이들이 전부 다 모여 있어요. 그 앞에는 애인이 와 있기도 하고 엄마 아빠 와서는 함께 막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것 같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거기까지는 조교분들이 엄청 젠틀해요. 여기서 그러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오혈종대로 헤쳐 모이십시오 하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장병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줄을 섭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다 울면서 손 흔들리는 가운데 줄 지어서 이제 입대하는 그 청년들이 군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병소에 들어와서 꺾이는, 그리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긴 줄, 마지막 줄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반전이 벌어집니다. 조교가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사탄으로 바뀝니다. 아까 말 안 들었던 2021번 나옵니다. 좋은 말 안 들립니까? 전체 어깨동무 실시. 소리가 작습니다. 앉았다 일어납니다. 10회 실시합니다. 몇 회? 10회. 소리가 작습니다. 20회 몇 회? 20회. 200회 시작. 이렇게 진짜 정신없이 몰아치면서 정말 허파가 들어갔다 막 난리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좀 심하면 오줌을 싸는 청년들도 있고 우는 애들도 나옵니다. 그렇게 쭈구리 내서 열애라고 불리는, 따로 빠져가지고 1:1 맞춤 서비스를 받고 그럽니다. 생전 그런 대우를 처음 받으니까 반항이나 어떤 일탈은 꿈도 못 꿉니다. 그렇게 얼을 반쯤 빼놓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밖에서 각가지의 개성으로 살던 방식으로 사고를 치기 때문에 소위 사회물을 빼는 겁니다. 이때 그렇게 정신없이 구르다가 소위 생활관 내지 내무실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다 벗겨요.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모든 것으로 단체복을 입는 순간 양말, 속옷, 구두, 군복을 쫙 빼입으면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훈병으로. 여러분, 그전에는 뭐예요? 장병. 이렇게 몇 개월 훈련을 받고 훈련소에서 퇴소하는 날, 머리에 짝대기 하나 딱 그어지는 순간 갑자기 눈빛도 바뀌고 허리도 쫙 펴지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원팀, 하나가 되는 뜻입니다. 왜 세례의 이 하나됨을 강조할까요? 그전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으로 나뉘고,
도덕적으로 모범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잡초같이 사는 사람, 각가지 신분, 계급의 편차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 다름이 보이고 또 그렇게 다름으로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에는 원팀이 되는 것은 나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막혀있던 그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됨을 가로막힌 담이 헐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됨을 위해 가로막힌 담을 헐기 위해 도덕성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교육된 윤리로 가능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세상의 풍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장애인 아이가 일반 학교에 한 명 딱 들어오면 그 한 학생을 위해서 그 한 학생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콘크리트 쳐서 진입벽을 깎아내리는 것, 그 한 아이를 위한 모든 투자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다 똑같이 살자라는 단편적인 평등이 아닙니다. 열을 가진 자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가난에 되물림된 사람을 위해 그것을 나누는 삶은 근본적인 형평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일까요? 아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밭에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 땅을 가지고 농사하는 이들을 향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편차가 무너져야 합니다. 평등과 공평, 공정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여러분 평등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공정한 나라일까요? 이 공정이 성취되는 그림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김제에 가면 소위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최초에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강대상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져 있고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남녀가 유별할 때여 있기 때문에 서로를 못 쳐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정도밖에 안 된 1900년도의 근대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자기의 머슴들도 함께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집사를 임명하게 되었는데 조덕삼 씨가 집사가 되고 그 종들, 그 머슴 중에 한 사람인 이자익이라는 종이 같이 집사로 임명되었어요. 당시 정서로는 주인과 종이, 그 노예 같은 그 머슴이 함께 집사가 된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3년 후에 장로를 뽑는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다 물질적으로 더 많이 헌신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뽑힌 거예요. 바로 이때 조덕삼 집사님이 성도님들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의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더욱 뜨겁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신앙과 열정만을 고려하여 그를 장로로 선출해준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로 선출에서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체면 때문에 쇼하는 거다라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쇼가 아니었다는 것이 다음에 드러났습니다. 조덕삼에게는 조영호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 천자문을 이 조영호가 공부를 했는데 이자익이라는 종이 이 조영호 어깨 너머로 공부를 했음에도 아들보다 천자문을 더 빨리 깨우치는 것을 조덕삼은 보았다고 합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사실 6살에 고아가 되었는데 곡창시대로 알려져 있는 이 김제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을 이 가난한 아이를 교회를 다니기 전에 거둬들여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 집사는 사비를 털어서 이자익이 장로가 되자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평양의 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분은 목사님이 됩니다. 선교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된 그 종 이자익을 조덕 삼은 지극정성으로 귀한 목사님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또 교회가 쪼개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세례가 있길 원합니다. 사회적 신분과 잘 살고 못 삶과 그런 차이와 모든 계층들이 타파되고 남녀의 성차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죄인으로 만나 다만 하나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례는 개인적 결단과 신앙의 고백을 넘어 이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다들임 친구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한 주를 살아내야 합니다. 3월의 한 주, 결단이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되길 바라고 4월 11일 성례의 주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친구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 새학년, 새학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특별히 힘을 모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따르다는 얘기가 한 절 안에 예수님이 불렀고 따랐다는 얘기가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었지만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고민했을 것이고, 이성주의자였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검증해 보고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그는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라고 고민하지 않고 따랐다고. 1절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6가지 재현, 그 요소들을 말씀하실 터인데,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쫓으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알므로 예배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만물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하기에 찬양할지어다 선포하는 그런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이제 머잖아 열매 이 시간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의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지금은 닫혀있는 그 꽃들도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선포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며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고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는 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나의 그 주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현호 선생님입니다.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치킨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우 회장님 당첨되셨습니다. 네.